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중시자대학원 말씀 가운데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8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이 내용으로 말씀을 서론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1500년,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2000년 만에 지금만큼 정확한 복음이 선포된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지만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전 세계 교회에 성도들이 다 예배 드리러 갔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마다 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잘 드리고 5번도 드리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복음으로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에서도 복음으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각 개인들에게는 나와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겠냐? 그거는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똑같은 광야에 있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까지 하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왜 빨리 안 데려가시냐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마다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에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언제 응답되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고, 매미가 땅속에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애벌레로 이렇게 있다가 기껏해야 여름 때 이렇게 힘차게 울고 하는 것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진감래 조금 고생하다가 나중에 큰 달고 맛있는 열매를 얻는 식의 사고를 한다면 지금 왜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가라는 사탄의 올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아무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그것만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만 기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 살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 살릴 내용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준비할 지도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진짜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이 맞다면 우리가 조금은 그 응답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시자대학원 말씀에서도 말씀을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 살릴 지도자, 정말 복음 가진 제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죠. 진짜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정리해야 되냐? 정말 그 복음 안에서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도록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왜 그러냐?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되어야 합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뉴스에나 나오는 단어로 바꾼다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심지어는 뭐 차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팔고 자식도 파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게 중독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또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빠져들고 있어요. 뭐 마약 중독.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무엇에 중독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것은 복음에 중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상 문제가 되는 그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과 다른 점은 그런 것들은 점점 나를 죽이는 건데 복음은 점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시대 살릴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고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진짜 해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놓쳤던 엘리야는 오늘 낙심하고 있었죠. 그 엘리야에게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확실한 답을 주시죠. 어떤 답이냐? 그 너를 핍박하고 있는 왕들을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한 엘리사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언약으로 붙잡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흑암 꺾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정말 참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엘리야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엘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분명히 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끝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끝난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가운데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붙잡으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손해를 끼친 그 사람한테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때리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돈을 써서 깡패를 동원하면 내가 때리는 것보다 확실하게 그 사람을 아프게 다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는 우리에게나 세상에게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작이 되세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노예이고 포로 속국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없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고 저 광야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도 불신자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보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음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업 실패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은 성공할까요? 벌써 문제를 잘못 본 것이죠. 문제는 사업에 실패하고 성공하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문제 해결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정신병이 나아야만 하나요? 안 나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속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무속을 다 때려쳐야 됩니까? 안 때려쳐도 진짜 영접한 게 맞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영접한 게 맞다면 상관없어요. 예전에 한 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술 도매업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은 성령인도 받으시라고. 왜 그러냐? 문제는 내가 뭘 하는가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전혀 없냐?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그 요소들을 우리 삶에서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중직자로 임명까지 받았는데 기껏해야 한 것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쳐맞아가지고 죽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시작한 것이 안디옥 교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세계 선교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소용없고 상관없고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완전 복음의 우리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는 올인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40주 40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음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음식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은 반드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RUTC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하나님은 사용하게 하십니다. 내 성공, 내 문제 해결,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에 필요한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이 힘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힘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237의 빛을 비추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렘넌트를 살리시고 기존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모든 이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주신 강단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응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차세대, 후대, 미래를 살리는 그 시간표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100명의 선지자인데 숨겨져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7천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도단성 운동인데 반드시 일어날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응답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는 반석과 같은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40주 40야를 거쳐서 호레산까지 오게 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이에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이 내 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응답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나, 교회,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이 9가지 세팅이 이미 우리 속에 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집중할수록, 내가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치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문화를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서론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타났었고 직접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들마다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작은 실천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것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 문화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복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문화 속으로 렘넌트들이 들어오는 것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복음 문화라고 하는 것에 렘넌트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 문화인데 렘넌트들이 그것과 무엇인가 좀 맞지 않는다라면은, 물론 렘넌트에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작품 가운데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 힘주는 말,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들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냥 강단 말씀 포럼했는데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말씀 포럼만으로도 상처받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엇인가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만 하고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치 않은 말들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은혜 받을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나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살아나고 은혜 받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낙심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엘리야를 도울 수가 없고 엘리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엘리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와 그 말씀 현장의 자리로 렘넌트들이 올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그 응답을 미리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고백을 실제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도록, 사탄이 듣도록, 하나님이 듣도록, 렘넌트가 듣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집중하는, 세계를 움직이고 현장을 살리고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만드는 그 기도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내리는 우리 안도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저 복음 없는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 문화를 만들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